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싱크홀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멀쩡하게 걸어가던 길이 혹은 튼튼하게 서 있던 그 바닥이 하루아침에 땅속으로 푹 꺼져버리는 현상이 싱크홀입니다. 도로를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도로가 꺼져버리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펼쳐지게 되겠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당연히 튼튼하고 안전할 거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꺼져 버린다면, 무너져 내린다면 그 공포와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이와 같이 싱크홀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평온했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서 일군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요.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건강하던 몸에 청천벽력 같은 질병의 소식을 맞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마치 싱크홀에 푹 빠져버리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왔을까? 이제 도대체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터전이 무엇일까? 그런 깊은 절망감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편에도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1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요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3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화면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터가 무너졌다입니다. 터가 무너졌다. 이 짧은 탄식 같은 고백은요, 오늘 시편 전체가, 이 시편 11편 전체가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터가 무너졌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의인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여기서 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들을 말합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법과 질서 또는 도덕일 수도 있고요, 개인의 삶을 지탱해 오던 재정이나 건강이나 또는 관계 또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기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의 모든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막막했는지는 2절의 구체적인 비유로 등장합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바른 자,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위해서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자신들을 노리는 악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다윗을 향해서 활 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여러분, 적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데 나는 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캄캄한 어둠 속 어디에선가 언제라도 치명적인, 나를 쏘아 죽일 그 치명적인 화살이 날아올지, 화살이 시위가 당겨져 있는데 언제 날아올지 모릅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그 활 시위의 그 팽팽함만이 내게 느껴질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할 수 없는 극한의 공포. 지금 다윗이 당한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 상황에서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고 활기치며 다니는데도 정작 보호받아야 될 의인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의롭다고 자신을 지켜 세우고,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오해와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터가 무너진 겁니다. 이게 말이 돼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때 다윗이 느낀 감정이 무엇일까요? 지독한 무기력함,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감, 그것들이 다윗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보증을 서준 친구가 사업이 갑자기 망했다고 잠적을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몸이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서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화면을 보면서 이거 종양 같은데요 라고 충격적인 소견을 냅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지죠. 그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내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 있어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터가 무너지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23살 때 일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집에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건강하시던 분인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감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때가 5월 달이었거든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간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6월 달, 7월 달 이맘때쯤이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휴가를 맞아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마침 병원에 제가 휴가 맞아서 가기 바로 한 이틀 전쯤에 수술을 하셨는데, 가서 들었던 소식은 수술을 해서 개복을 했으나 전이가 너무 심하게 되어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서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수술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휴가 나온 이제 머리 빡빡 깎은 군인인 저를 보시면서, 야, 이제 아빠가 이거 회복을 해도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네가 스스로 네 일자리를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그 병원 안에 있는 작은 예배실 한켠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제가 하나님을 찾아드렸습니다. 너무 이 현실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현실이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막막한 상황을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에는 당시에 저는 너무 어리고 약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어떻게 하지? 정말 아버지가 나올 수 있을까? 막 그런 불안함들이 계속 제 마음을 무너뜨려 갔었습니다. 그야말로 제 삶의 단단한 터가 되었던 아버지가 사라진다는 것, 없어진다는 것, 돌아가신다는 것, 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더랬습니다. 우리도 각자 각자의 삶에서 이처럼 예기치 못하게 만나는 어려움들, 내가 의지하고 바랐던 것들, 내 삶을 지탱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이렇게 터가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조언을 건넬까요?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세상의 조언을 한마디로 이겁니다. 도망쳐라. 터가 흔들리고 있으니 네가 당장 믿고 의지할 만한 곳을 찾아서 너를 숨겨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산을 향해서 빨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표현이 참 애처롭지 않습니까? 터가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작고 연약한 새 한 마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저 본능적으로 자신을 숨겨줄 바위 틈이나 불숲을 찾아서 산으로 바닥거리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장 네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신앙인이 믿음이 하는 건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빠른 대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뿌리쳐 흔들리는 위기에서 세상이 안전하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주는 그 대안, 그 산들, 나를 지켜줄 그 산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의 산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통장에 찍힌 잔고와 내 소유의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터가 무너졌을 때 나를 지켜줄 든든한 산이라고 믿습니다. 돈만 있으면, 돈이라도 있으니 그래도 내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물질의 산으로 피하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사람과 힘의 산입니다. 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 권력이 있는 존재, 유능한 의사든지 뛰어난 변호사든지 혹은 인맥과 지위가 있어서 이것들을 좀 그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야, 그 사람만 내 편이 되어주면, 그분이 좀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사람의 산으로 도망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회피의 산입니다. 뭐냐면 이 터가 무너진 것 같은 막막하고 불안한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해줄 쾌락으로 도망치는 거죠. 누구는 술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 성적인 방종에 빠지기도 하고, 쇼핑이나 열심히 해가지고 막 물건 사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이 불안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유튜브 같은 미디어에 깊이 빠져버리는 등 현실에서 도망쳐서 숨을 수 있는 그 쾌락의 산들을 찾아 그냥 모르겠다 하면서 등 돌리고 문제를 회피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 인생의 흔들리는 기초를 다시 세워줄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이 터가 무너진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터를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돈이, 사람이, 관계가 그저 도망친다고 해서 이 터가 다시 굳건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기껏해야 잠시 비를 피할 수 있는 미봉책이 될 뿐 결코 우리의 영원하고 안전한 피난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세상의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 전반부를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런 말로 이 시편이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던 대로 세상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네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할 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신앙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다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의심과 불안, 터가 무너지는 이 상황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지금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큰 진짜 현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화면에도 띄워주시고요.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자,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아멘. 다윗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것은요, 단순히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완전한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지금 저 하늘 성전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만이 온 땅에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터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터전들, 그런 것들은 지진이 나듯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또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정의롭다, 이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신념이 종이장처럼 짓이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터전은 흔들릴 수 있을지라도 저 하늘은 흔들리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진정한 터는 흔들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손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세번역 성경은요,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부분을 그의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2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악인들이 어떻습니까? 어두운 데서 몰래 숨어서 의인들을 노립니다. 세상의 진리는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 세상이 그것을 뒤집어 버리고 거짓으로 왜곡시켜 버리고 의인이 죄인으로 둔갑하고 죄인이 의인으로 둔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거짓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죄인들이 어둠에 숨어서 자신들을 획책하고 바른 자들, 의인들을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 할 수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과정들을 낱낱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버티는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정확히 알아봐 주십니다. 또 반대로 폭력을 즐기며 약자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진심으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6절에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의인에게 화살을 겨루던 그 악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파국. 이 두 단어로 악인의 결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국입니다. 2절에서는 악인이 활개치고 의인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6절에 가서 보십시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파국을 맞는 것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악간에 판결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정의의 심판자께서 저 하늘 보좌에 지금도 앉아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터 위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틴 의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본문의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이것이 위기 속에서도 정직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게 될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계신 곳,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초청받아서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마주하며 본다?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시대 때, 민주주의 시대 때, 공화정 시대 때 이게 이제 어떤 존귀한 사람을 직접 마주해서 본다는 게 별 크게 감흥이 없는데, 오래전 옛날 고대 시대 때 왕을 아련한다는 것,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죠. 왕의 얼굴을 마주하고 본다는 것, 왕과 대화하고 교제한다는 것, 그것은요, 어떤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생에 있을까 말까한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얼굴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길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뚝뚝 떨어집니다. 마치 무서운 눈초리로 감시하고 심판하시려는 것처럼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은혜 주시려고, 어떻게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 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하기만 해도, 그 얼굴을 바라볼 수만 있어도 우리 영혼을 짓누르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은 그저 좋은 분, 마음 착한 분, 우리를 다 헤아려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만물을 저 하늘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공의로 뒤틀린 모든 세상을 바로잡으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의로운 자, 바르게 살아가려는 자, 정직한 자들의 소망이고 반석이고 요새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초가 요동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또 시편이죠. 46편 1절에서 3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믿음을 담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이 온 천지가 요동하고 평온하던 나의 일상이 다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 같은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살아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터전이 요동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무너질 세상의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은혜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아버지의 병상 앞에서 한없이 막막해하며 울었던 그 23살 시절,
병원 예배실 바닥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자신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청년이 이제 30년 가까이 흘러서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늘 고백하는 거지만 나의 힘으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제가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막한 상황을 마주하셨습니까?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관계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도무지 소망으로 내일을 마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함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괜찮다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한 말씀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보좌는 지금도 변함없이 저 하늘에 굳게 서 있으니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터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 왔던 것들은 이게 이렇게 살면 그냥 괜찮을 거라고 믿었던 것들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외면해 버리고 속절없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이 땅 위에 두어서는 안 되고 흔들리지 않는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정직한 자는 마지막에 결국에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을, 이미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일터 위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그 얼굴빛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 한 주간도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터가 흔들려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그분만을 우리의 피난처와 반석으로 삼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